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이웃 간의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최소한의 이렇게 원리로서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줬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21장에서 23장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법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23장까지 줘요. 근데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골랐냐? 그건 뭐냐면,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특별히 24절과 23, 24절, 25절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야, 그 눈에는 눈으로, 우리는 이에는 이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이 전 세계의 수많은 분쟁 가운데 하나의 그냥 원리로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는 막 동영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방송국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십몇 층의 건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폭파가 되는 그러한 아주 이 리얼한 장면들이 지금은 그냥 막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그냥 검색만 하면 뭐 수십 개의 영상이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러한 이런 그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원리도 있어요. 서로 간에 뭐예요?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눈에는 눈이면 나는 이에는 이야. 내가 2배, 3배로 갚아주마 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서의 이 말씀을 아주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그렇게 잘못되게 오용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25절에 나오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모든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국제 정치에서 그런 되갚아주는 그런 원리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의미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정말 이 본문에는, 출애굽기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좀 깨닫고 좀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고 할 때에 내가 한 방 맞으면 이제 2대 휘갈겨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때는 항상 뭘 통해서 봐라? 문맥을 통해서 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짧게 이 23, 24, 25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22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문맥에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21장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12절에는 폭행에 관한 것들, 어떤 내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상처를 입혔을 때에, 그럴 때 어떠한
이 배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22절에 예를 또 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다가 참 심각하게 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대요. 낙태하게 되었대.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서로 싸우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막 물리적 싸우다가 낙태를 해버렸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거 외에 다른 어떠한 이 심각한 이 데미지가 없다면, 해가 없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산하게 된 그 남편이 청구대로, 그러니까는 피해를 봤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청구를 할 때 뭘 내야 돼요? 반드시 뭘 내라고? 가서 막 그냥 2배, 3배 조지는 게 아니라 뭘 내라고요? 벌금을 내라. 벌금을 내는데 또 뭘 통해서 하라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맥에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한 번 맞았으면 2배, 3배를 막 보복하고 그래, 네 아내도 나한테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두드러 패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맥에서는 뭐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남편의 청구를 너네들이 벌금을 낼 준비를 하고, 하지만 그 절차는 어디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너네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데미지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이스라엘 재판정을 통해서, 또한 벌금을 냄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한 절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남편의 청구대로 할 때, 만약에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아내가 정말 그토록 기다리다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다고 해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순간 얼마나 솔직히 엄청 빡치겠어.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창무가 진짜 결혼해서 그토록 원하던, 기도했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유산을 했다고 얼마나 그 순간 그 가해자나 분노가 얼마나 일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감정으로 폭발을 해서 분노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정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절제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보복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이 원리가 또 이 재판정의 판결을 따라서 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이 정의를 실현시키고 또한 절제를 또 시켜줌을 통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는, 또 그러한 그것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은 다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친 만큼의 정확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또한 그것에 맞게 합당한 그러한 보응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생명이 해함을 당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하나의 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22절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가 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23절과 24절과 25절이 어떻게 이제 더 이상의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배상해야 되는 거구나. 배상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에 합당한 그것에 이 배상을 해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밤에 찾아가서 막 또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재판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명령이구나, 문맥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맥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모든 전쟁의 그런 비극이 나는 것 중에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죄된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보복의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답이 없는 끊임없는 죽임의 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2배, 3배를 갚아주마라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피 흘려 죽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이성이 그냥 마비가 돼버려요. 어떠한 논리적인 이런 게 생각이 안 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열의 9은 아마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거예요. 당장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폭탄 맞아 죽었다면, 총 맞아 죽었다면 여러분이 당장 어깨에다가 총 메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감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그 끊임없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또 내가 좀만 힘이 있다면 2배, 3배로 갈겨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그 죄된 본성을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 전쟁과 이 살상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잊을만 하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가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 가운데에서의 끊임없는 그런 보복, 분노, 그거를 2배, 3배로 갚아주고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 악순환이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법 적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형벌을 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적 보복을 막고 그리고 정의를 보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봐야 여러분이 23절부터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복이 아니라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3이라는 어떤 숫자로 따지면 3이라는 피해를 줬다면 그 상대방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3에 가까운 그것에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봤다 해가지고 내가 힘있다 해가지고 내가 현우를 막 내가 3 피해봤으니까 6으로 막 그냥 갚아줘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철저하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그 분노로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뜻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막 분노한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그냥 가서 막 그냥 이 벌하고 막 2배, 3배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함부로 이렇게 그 악을 네가 갚으려고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 잠언 말씀에도 20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뭐예요? 네가 악을 갚겠다고 그렇게 섣불리 말하지 말고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네, 정의의 하나님이신, 정확하게 판결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다면 뭘 약속해 주죠? 네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참된 나의 모든 상처와 어떤 해를 받음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서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는 보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이 안 편해. 진짜 그 사람을 내가 막 엄청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조진다고 해서 이 마음이 편하나?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도 우리 예안이 한번 진짜 엄하게 이 매질을 할 때 정말 그걸 느꼈어요. 정말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심하게 한번 뭐라 하면서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그날 내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내가 막 마음속에 오히려 후회감이 막 밀려오고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옳다라는 명분 하에서 내가 또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을 내가 다 분풀이 하진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잠을.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예안이에게 이제는 그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말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건 기도로 맡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그 자유함, 해방감,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짓말을 얘가 막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괴로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꼭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제 연애에서라든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 살 때도 부부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 할 때도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뭐 요새는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말폭탄을 막 던지잖아. 나중에 우리 현우는 여자친구한테 말폭탄 던지진 않지? 응. 여러분 말폭탄 던지는 그것도 테러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 중에 막 이렇게 말폭탄 던지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도 테러리스트야.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은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정말 그 이렇게 막 마음의 영혼을 막 부러뜨리는 하나님 막 폭탄이 들어와요. 폭탄이 원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근데 나는 막 이렇게 내가 한 말은 그냥 나는 그냥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난 잘 잊어먹어. 그거는 그 사람이야 잘 잊어먹지만 그 폭탄을 받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폭탄을 받은 사람은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런 성격이 화끈하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폭탄을 던진 사람은 발 뻗고 편하게 자겠지만 내 성격이 막 그냥 나는 막 내 뱉고 그냥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자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격이 하고 그런 사람 편히 자겠지만 그거들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도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주거나 받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원리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또 내가 분노를 목사님이 우리 예언에 대해 실수했던 것처럼 절제할 줄 알고 순간 내가 분노가 일더라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지만이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연애할 때라든지 결혼 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이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이게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바로 그냥 오용돼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그래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오냐 내가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2배 3배로 말로 그냥 말폭탄을 한번 던져주마. 아마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2배 3배로 말폭탄을 내가 던져주마.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랑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소망합니다. 또 잠언의 24, 29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잠언 24, 29절. 자,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네가 막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사적으로 막 개인적으로 보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조금 제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상처받고 특히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냥 우리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배 3배로 갚아주고픈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우리가 절제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 방법이었다면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냥 정의를 넘어서서 뭐냐면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가는 사랑의 원리로 나랑 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관점을 넘어서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것을 좀 이제 정말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원수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정의의 관점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정말 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우리 마리아가 빨리 또 찾아줬네. 예. 한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급진적인 그 어떤 세상의 법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입각한 심지어 우리의 악인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나에게 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관계 회복이 진짜 구원의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정말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정말 실천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지향점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모습을 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도 이 실패함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악인들까지도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심지어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런 악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꺼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피 흘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피 흘리심을 묵상해야 되고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만이 심지어 나를 해하고 악인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길 외에는 나랑 맞지 않고 정말 악인과 같은 정말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특히 나랑 안 맞는 나를 해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러한 모든 그 피만이 또 그렇게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터벅터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처럼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나의 그러한 분노와 모든 그러한 보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샬롬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목사님도 정말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예.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도 그게 잘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도 잘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잘 안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또 인근 국가들 보세요.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까, 여러분? 현우 북한을 정말 사랑합니까? 응? 일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말 사랑되어져요, 이게? 일본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 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 중국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막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막 역사 왜곡하고 막 그거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진짜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가 때로는 사랑을 못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는데 내 아내도 사랑 못 하는데 누굴 뭐 일본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중동을 사랑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싶고 너도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서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서로 희생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박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박 청년부가 여기까지 오고 그나마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거는 세상처럼 막 나 잘났고 막 그냥 대우받기만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바쁘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고 해야 될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봐요. 막 밤늦게까지 계속 막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22일에 이렇게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연합해서 이렇게 좀 뜸한 청년들, 그리고 또 1, 2부에 나온 청년들을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근데 우리 청년들의 그런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온라인 수련회가 됐든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 연합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실도 마찬가지죠. 방송실 저 좁은 데서 누가 알아줘? 오히려 좀만 틀리면 막 요거도 먹는 것이 방송실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냥 요거도 먹잖아. 근데 진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길 소망합니다. 알았죠? 나한테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 잘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소리 없이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격려해 주고 많이 함께 교제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세박 청년부가 이렇게 정말 더 사랑의 원리로 더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결국은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깨달았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뭘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2배, 3배로 갚아줘. 보복해. 너 힘으로 그냥 마음껏 보복해. 그거에, 그 악의 유혹에 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나의 선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 영혼을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의 주신 삶 주어진 것을 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전도행하다 수많은 채찍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많은 채찍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정말 핍박이 심한 곳은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근데 그 옮겨감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런 전도 여행이 이렇게 1, 2, 3차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고자 했던 베드로, 하지만 정말 연약해서 우리가 또 똑같이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정말 못 참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베드로, 그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의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고 그래요? 천만 천군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군대를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이 베드로야 좀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그 칼을 넣으라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골고다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영혼이 이 세상에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왔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친다고요? 본을 끼쳐 뭘 따라오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팔로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실천의 제1원리, 기준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한다면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 실천의 제1원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행동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때는 세상의 방식, 어쩔 때는 막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막 이 출애굽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슬람의 방식으로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은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쿠란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참수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도 그냥 그 오렌지 입혀놓고 그냥 해변가에서 다 목을 그냥 다 이렇게 치는 것들을 지금도 막 손 자르고 막 눈을 막 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막. 예. 이런 잔인한 것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경악해야 됩니다. 이거 말로 안 되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알라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정말 고민해야 돼요. 나랑 반대되는 신앙이 다른 자들을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슬람의 우리 이 형제들은 자신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영국과 미국에는 지금도 이 이슬람 가정에서 어떤 자매가 여성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랑 결혼하고 이방인 특히 크리스찬의 가정이랑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홀리킬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스럽게 그냥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들은 그것이 정말 알라가 원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지만 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원수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원수까지도 자신의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십자가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보복이라든지 어떤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그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원수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 또 앞으로 겪게 될 대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이 내가 살고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정의롭게 이렇게 하나님 때에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박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은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가?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수많은 신앙의 이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기꺼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고 이탈리아가 변화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저는 언젠가는 북한과 중국, 이미 중국은 이미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 크리스찬들의 수많은 그 기도와 기꺼이 그 순교의 그 피를 통해서 지금 중국은 변화되어 있고, 저는 북한도 우리 한반도에 지금도 눈물로서 기도하고 기꺼이 그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심장을 가진 그러한 기독 청년들, 그리고 그러한 이 선교사님을 등을 통해서 저는 언젠가 북한이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되고 복음이 저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세박 청년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좀 한 줄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